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6장을 아브라함 이후에 4대 조상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인물들입니다. 이삭의 얘기는 25장과 26장 뿐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8장, 21장에서는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 그다음에 24장, 25장에 결혼을 하는 사건과 아이를 낳는 사건을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에 대한 가정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26장인 흉년이 이제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새벽에 이 말씀을 26장 1절부터 쭉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내려가던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랄 땅에 가나안 땅 그랄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줬어요.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목축도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양과 소가 몇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랄 땅에서. 이삭이 잘 살게 되니까 그 주변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우리들이 농사 짓는 거는 왜 안 되고, 이거 엉뚱한 데서 와갖고 농사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주 이 완벽한 농사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항상 시기 질투하는 적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꾸 떠나기를 원합니다. 너 이만큼 벌었으니까 떠나라. 그래서 어느 골짜기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가족들을 거느리고 밀려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쫓겨나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속에 흐르는 수맥을 찾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아가서 그 우물을 팝니다. 어, 이 우물은 이 원주민들이 이미 메워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던 이유는 우물에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글로 모여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또 사람들 몰릴 거다. 그러니 덮어버리자 했던 그 우물을 팠죠. 그랬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물이 흘러나오니까 또 원주민들이 와서 그 물을 뺏어갔습니다. 그 우물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툼, 투쟁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옮겨져서 물을 팠더니 또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원주민들이 또 뺏어갔어요. 그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나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투쟁이다, 다툼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아주 참 노력을 이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징계로 지하를 파서 내려가서 거기서 샘을 이제 샘물을 떠다가 올라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다 놓는다는데 다 해놓으면 원주민들이 또 뺏어가고 또 다 해놓으면 원주민들이 또 뺏어가고 이렇게 계속 뺏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원주민들이 자기네들도 좀 미안한지 그냥 이건 너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넓은 지역이다. 르호봇 우물을 이제 곁에서 머물러 있다가 또 계속 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갔다. 이게 23절의 얘기입니다. 23절 봅시다.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부엘세바. 부엘세바에 도착하던 날 밤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위치하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안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돌아오던 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예배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날 오면 빨리 얼마나 내 기다렸다고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들렸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 아버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좀 뭐 같잖아도 내가 네 아버지 이름을 내가 네 아버지 이름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네 아버지 믿음을 내가 오케이 했어. 너 죽일 때 내가 멈추게 하고 됐다. 너의 믿음 합격.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뭐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최고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뭘 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뭘 주면 그거 잡고 잊어버리잖아 이렇게. 근데 이삭을 줬을 때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체결하느라고 각을 뜬 게 많은데 그리고 너 이삭 봤잖아. 너 각을 떠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갔던 그,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합격을 시키고 지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움 말라. 내 종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한테는 죽은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오직 하면 그 신약에 와서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을 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요라고 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항상. 아브라함은 늘 친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너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무 부대꼈어요. 너무 부대꼈어. 응? 정말 많이 부대꼈어. 그 물을 파서 물라다 그러면 또 뺏겨가고 또 물라다 뺏어가고 또 물, 야, 너 가져라 해놓고서는 계속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어? 이런 그 수모와 그 고통을 겪다 못하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올라오는 밤에, 봐봐, 나가면 고생이지?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 하고 약속한 걸 내가 지키려고 너한테 나타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둥켜 안아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삭은 이 고마우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감사의 제단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가 1순위입니다. 예배가 1순위. 네. 예배가 1순위. 눈 뜨면 제일 먼저 굿모닝 하면서 예배가 먼저. 네.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르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찬송이가 주여, 콧노래가 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대.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일에 내가 기도했더니 벌써 준비해 놓으셨네. 감격이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다.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제 주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랄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젠 내가 이 제단에서 가까이서 늘 제단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지금 표현을 하고 그 모습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 주죠. 이래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렇게 다 끝났는가 했는데 26절에 아비멜렉이 이 친구들과 군대 장관 비골,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이삭을 너무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삭한테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 증인을 가지고 지금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언제는 나를 미워하더니 27절에 봅시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해서 내게 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찾아온 그들이 아주 예상치 못한 그 대답을 듣게 되죠. 자, 우리 28절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 에, 참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지 말자. 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삭은 안 무서워. 근데 이삭은 이거 바보 같은 애. 왜 이렇게 양보를 해? 저 힘이 없구나. 싸울 힘이 없구나. 참 어리석네. 노력을 하고 뺏기고 노력을 하고 뺏기고 화도 못 내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본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겠다고 찾아온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과 그 친아들이 이삭에게 와서 그 이삭의 삶으로 보여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내가 보니 지금 느부갓네살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졌는데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갖고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던질 때 던지러 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불을 더 지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 세워서 그들을 집어 던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풀무불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 걸 보았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도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역사를 느부갓네살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만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뭐냐? 오늘 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농사를 져도 100배를 얻었구나. 그랄 지방에 머무는 동안에 흉년이에요. 농사를 져도 소출이 별로 없는데 이상만큼은 소출이 100배였다는 거예요. 양이, 소가 막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펴면 우물이 나왔어요. 이 풍요로운 그러한 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운이 좋아. 이런 일마다 잘 되네. 저 사람이 뭘 투자하면 저렇게 축적되네. 저 사람이 뭘 주식을 사면 오르고 왜 저럴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이 복을 내가 못 받는 이유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주실 책임이 있고 우리는 구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창고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쌓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게 전달됐다. 그러면 내가 살았을 때 찾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건.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다 될 건데 이러면서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이삭의 삶에 나타난 축복은 우연히 반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계심을 이방 사람들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도 또 되네. 안 될 것 같, 누가 있어. 뒤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구나. 이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였느냐? 바로 이삭의 인격 태도에서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 일행이 본 것은 이삭의 아주 독특한 인격과 태도죠.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 때마다 분내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항상 피스메이커예요. 네. 항상 웃어요. 우리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그렇게 화내는 걸 못 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날 보면 항상 그러지 않나요? 웃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을 행했는데, 근데 어떻게 오는 게 그렇게 웃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 이엔 이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굉장히 관대함을 보여준 거죠. 이삭의 삶은 세상의 논리인 그런 논리로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 이 온유함은 유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제된 힘을 얘기해서 온유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온유함을 뜻하는 게 헬라어가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아주 독특한 단어죠. 이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이 야생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아주 에너지가 뭐 다른 말보다 많죠. 이걸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힘을 다 빼버리고 비실보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파워를 주인이 억제시키는 거예요. 명령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주인을 보면 안 내고 달리려고 그러는데 주인을 보면 소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고 싶은데 주인을 보면 하면서 소리를 죽이고 힘은 있는데 그것이 통제되어지는 그런 고절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 온유한 성도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 본성이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 옥수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 우물을 빼앗겨도 그 우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의 힘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었던 이 이삭의 모습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삭은 불신자와 물질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서 편리를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이 풍성하고도 불행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이삭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 양보한다는 것을 이 이삭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이삭의 경우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지만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이삭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구나. 겁을 먹은 거죠. 결국 이삭을 해치려던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친절하게 굽습니다. 하친을 청하고 이삭이 도리어 약자가 아니라 강자임을 나타내 보이죠. 29절에 아비멜렉의 입으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온 세상이 그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행복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들과 대안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불러응답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비굴하게 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에, 에, 눈이 되어야 되겠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 준 거죠. 40년 동안. 엿새만 일하고 제7일은 철저하게 안식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변에 이 모든 원주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너희가 거기서 얻은 물질을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들여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너희는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 섬기고 순종할 이가 천지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너희 주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것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낮추고 낮추사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입니다. 우리는 책과 같아요. 우리는 책과 같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에, 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기지 않아요. 거기다 우리가 언더라인을 치고 돼지 꼬랑지를 빨갛게 해도 그거 안 봅니다. 근데 뭘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봅니다. 성경 말씀이구나. 거짓말 안 해서 사람이 성경에 그랬나 보다.
이러고 우리를 보는 거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입에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 이삭은 자기의 인격과 태도로 보여주고 자기의 온유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게 제단을 쌓아.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 여러분, 제단 쌓는 생활, 이건 생존보다도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 이삭이 한 첫 번째 일이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제단을. 우리는 살면서 우물을 먼저 쌓아야 되고 장막을 쳐야 되는데 이삭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 생존보다 예배가 먼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는 표식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 저 사람은 새벽 기도하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 고백이지.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던데 아, 내가 기도하면 돼.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몇 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무슨 일이에요? 여보, 화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텐데. 나 성질 나서 못하겠어. 나 어째서 어쩌겠어. 이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언제 찾습니까? 이거 얻어 터져갖고. 손 배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링겔 꽂고. 그래서 주여, 주여. 그때 주여 저 찾습니다. 좋을 때는 왜 못 찾고 그럽니까?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예배와 생활이 일치했다는 거죠. 이러고 나니까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물을 줬어요. 그 부엘세바라는 게 부엘세바. 이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것이고 세바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이 일곱 숫자는 하늘나라의 숫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다 일곱이죠. 일곱 눈, 일곱 등대, 일곱 집사, 일곱 영, 일곱 금초대,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천사. 전부 일곱으로 완전수로 얘기합니다. 이삭이 받은 우물은 일곱, 완전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최종적인 축복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계속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너는 이 물을 길러야 목을 축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영생을 하는 물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복을 받으면 나누는 거죠.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또 나를 화나게 하면 항상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읽어보고 톡 덮으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잠언서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생활 터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저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 행복의 식구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